네, 반갑습니다. 땅엽 윤사 1-1-4 순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순자도 당연히 유교의 입장이죠. 이 순자는 유교라고 아니라고, 유교 사상가가 아니라고 막 주장하는 쪽도 있습니다. 왜 유교가 아닐까? 순자는 자기 입으로 공자 사상을 계승했다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큰 차이점이 있죠. 첫 번째는, 이 첫 번째가 전부 다일 수 있습니다. 성악설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거 한번 볼까요? 봅시다. 맹자. 성서절 기억납니까? 기억나죠? 착하다 했는데 이분은 어떻습니까? 너너무 성악설입니다. 인간은 악해먹었다. 이유는? 인간은 욕망과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 본성이 가득 찬 존재다. 얘를 방치하면 혹은 방치해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는 거죠. 진단하는 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공자랑? 공자 한번 볼까요? 자, 공자 봅시다. 사회 혼란의 원인이 뭡니까? 도덕적 타락이죠. 원래 착했는데, 혹은 공자는 성서적으로 얘기하진 않습니다. 알겠죠? 성서적으로 말하지 않는데, 뭐 인간의 가능성 갖고 있는 거죠. 선하다고 볼 수 있는데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보는 거지, 아예 처음부터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순자로 보십시오. 못돼 처먹었다 이해하는 거죠. 원래 못됐는데 방치하니까 이런 모양이다. 그래서 사람이 선하게 되는 것은 당신의 노력입니다. 인위적 적자 인위적 노력의 결과. 타고난 게 아니라, 착한 게, 선한 게, 도덕적인 게 타고난 것이 아니라 노력이라는 거죠. 노력이다. 노력. 타고난 게 아니라 노력. 더 상식적이죠. 여튼 그러면 그 성악설과 인간의 본성을 좀 나쁜 악한 본성이니까 이걸 되돌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수양법 혹은 방법을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화성기입니다. 화성기위는 이게 이렇게 거꾸로 좀 해석하면 됩니다. 위는 인위입니다. 즉 예를 말합니다. 기는 일으킬 기자입니다. 예를 일으켜서, 인위적 예를 일으켜서 본성입니다. 변화시킨다. 오케이? 인위적 예를 일으켜서 본성을 변화시킨다. 거꾸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게 화성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적어볼까요? 예를 배워 본성의 어떤 거? 변화를 강조하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다른 표현들. 만약에 순자한테 이런 표현을 쓴다면 O일까요? X일까요? 본성을 확충 and 함양 and 유지 and 보존이라 한다면, 자, 목적으로 보십시오. 본성을 서술로 보십시오. 확충, 함양, 유지, 보존 해야 한다는 걸, 자, 주체로 보십시오. 순자한테 이렇게 문장을 써버리면 O일까요? X일까요? 당연히 X죠. 본성이 시큰고 나쁘고 악한데 이걸 확충하고 더 시큰게 되고 더 나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거는 맹자한테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알겠죠? 혹은 뒤에 나오는 성리학 사상가들한테. 자, 화성기는 본성의 변화입니다. 본성의 변화. 그러면 이분의 입장에서 내면적 도덕성 이딴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면적 도덕인,
외면적 도덕 규범인 예가 겁나 중요합니다. 그 예에 따라서 통치라는 예치 사상을 더 강조합니다. 물론 공자, 맹자도 예치 사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순자가 더 또렷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예치 사상을 얘기하는데, 이 예치 사상에서 첫 번째, 예치는 고대의 성왕이 제정한 예로서 다스려야 함. 순자는 말하죠. 이 예라는 건 뭐냐? 예는 다스림의 시작이다. 예를 통해서 다스려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또한 예치 사상의 내용은 덕을 헤아려 지위를 정하고, 또한 능력을 헤아려 뭐 할까요? 지위와 비슷한 말, 관직을 맡겨야 된다. 이 당시 때 신분사회입니다. 신분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파격적이죠. 덕으로 지위, 능력으로 관직. 허허허허. 지금 무슨 말이냐면, 타고난 신분보다 덕과 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자라는 거죠. 타고난 신분보다는 덕과 능력 우선 고려하자는 건데, 뭔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때는 신분사회죠. 귀족과 왕족이 따로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예치사상 할 때 이 예치사상의 근본적, 더 근원적인 애초의 목적은 귀천과 귀하고 천한 것, 상하, 높고 낮음 구분을 합니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귀족이라고 해서 혹은 왕족이라고 해서 높은 관직, 높은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어떤 귀천이 혹은 그 왕족보다 조금 낮더라도 덕을 헤아려 지위를 정하고 능력을 헤아려 관직을 맡게 된다는 거죠. 타고난 신분보다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분사회라는 거 알아두시고, 네 번째는, 이게 앞서 공자, 맹자에 대해서 얘기했어야 되는데 너무 짧게 하다 보니까 천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하늘을 바라보는 관점의 천관, 하늘관인데, 공자, 맹자는 이 하늘이 우리 인간들한테 도덕성을 풍부 내려주는 아주 고귀한 존재로 여기는 거죠. 천명지위성 뭐 이런 거 얘기합니다. 하늘이 인간한테 본성을 부여해준다라고 얘기하죠. 유교의 어떤 유교의 어떤 경전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맹자는 거의 다 그 의미를 붙들고 있는데, 순자는 다르게 봅니다. 순자는 천은 천이고 인간은 인간이다. 즉 천, 인, 쪼갠다, 분, 이, 하늘과 인간을 둘로 나누는 거죠. 상당히 과학적이죠. 하늘은 뭐다? 단지 물리적 현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연 현상과 인간의 일을 결부시키지 마라. 즉 독립시켜라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까? 하늘을 도덕적인 어떤 상징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공자맹자에 있어서 하늘은 어떤 존재죠? 도덕의 근원입니다. 그걸 쪼갰죠. 성선설, 꺼지셈, 하늘, 꺼지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자가 유역사상이다. 수양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수양론. 인간의 본성을 함양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바꾸어서 덕이 있는 사람으로 덕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켜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 수양론 때문에 유교라고 볼 수 있고, 뭐 유교적 큰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유교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순자는 내용이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키워드는 나와 있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순자님, 성악설, 방치하니까 혼란, 사람의 선하게 하는 것은 인위적 노력, 화성교육 거꾸로 해서 위는 위자가 이게 예자 혹은 위자인데 성인의 가르침을 말하거든요. 그렇죠? 이 위는 인위, 즉 예를 말하죠. 예를 일으켜서 본성을 변화시킨다. 화성기. 예를 비어 본성의 변화를 강조했다. 본성을 확충, 꺼지셈, 환영, 꺼지셈, 유지, 꺼지셈, 보존, 꺼지셈. 이래 말하면 X. 노노. 예치사상. 예로서 얘는 다스림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 그리고 덕을 헤아려 지위를 정하고 능력을 헤아려 관직을 맡게 된다. 천인분이. 하늘과 인간을 둘로 쪼갰다. 하늘은 하늘일 뿐, 인간은 인간일 뿐. 다르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보고 있죠. 자, 오늘은 순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진유가이거든요. 오늘로서 선진유가는 끝나고 뒤로 이제 성리학, 주희, 왕양명, 그리고 이어서 한국 성리학, 조선 성리학, 이황, 정약용, 정약용은 뭐 실학이겠죠. 이렇게 살펴보면 유교의 흐름을 이제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 뿅.